아, 이게 보통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전할 소식이 많아서 그런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찍 또 시작할 수 있게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방글라데시 주육 사업에 대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용기를 얻고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낯설고 물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주저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실 때에 늘 앉는 자리에 앉지요. 그렇죠? 우리 서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맨날 저기 앉죠? 이쪽에 잘 안 앉죠? 이쪽에. 이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벌레들을 물어와가지고 먹여가 키워가지고 덩치는 저거 엄마 아빠만큼 커졌는데도 계속 둥지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만 하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를 다 파내가지고 그 둥지 밑에 뭐가 있어요? 거친 나무 사이에 가시를 물어다가 다 박아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러운 지푸라기나 깃털로 이렇게 싸놨는데 새끼들이 다 컸는데도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둥지에 있으니까 부드러운 거 다 걷어내고 가시만 남겨놓으니까 새끼가 나가려고 막 쫓아내는데 다시 둥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찔리겠죠? 그래도 둥지를 안 떨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다가 그냥 막 둥지 바깥으로 막 던진답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려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빠 독수리가 가지고 날개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복음의 역사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유대인 극우파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그냥 숙청시키려고 그냥 핍박을 가하니까 그제서야 기독교인들이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핍박자였던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 사도 바울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의 복음, 교리와 원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많은 전체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뭐 방글라데시처럼 90%의 회교도들이 예를 들어서 회교 사원에다가 뭐 재물을 갖다가 바쳐요. 제사를 드리고는 그거 다 뭐 절간이나 이런 데 다 사원에서 다 못 먹으니까 어디다가 팔았어요? 시장에다 내다 판 겁니다. 그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기독교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었고 그 총회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성서적인 방법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서 교회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매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빼지 않고 죽은 고기들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할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성경적인 기별과 원칙을 공포하고 이것을 지역교회에다가 알려서 분쟁을 그치고 초점을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러한 총회의 결정을 지역교회에다가 알려면서 더 복음 중심의 선교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바울의 일행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피팍이 없던 곳에 피팍이 일어나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예기치 않았던 곳으로 자꾸 이동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오늘날 터키 서부 중심에 있는 트로아라는 곳까지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 트로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저녁에 이상 가운데서 마케도냐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마케도냐는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이제 그 당시에 마케도냐 제국이었거든. 이 마케도냐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면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 마케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이라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가 차비를 챙겨서 일정을 서둘러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대륙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 대륙에까지 확산되어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모순 덩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흙으로 창잠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 도구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 사업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보배를 사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도구고 수단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연약한 인간이 참여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 사역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또 특별히 최근 한 5년 동안 영남 합회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러다가 선교센터 짓다가 합회 부도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 이 일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위대한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참여할 때에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많은 일꾼을 하나님의 농원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드넓은 땅이 있고 드넓은 대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꾼이
필요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이트보이는 자서전 211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남녀들을 부르사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행하라고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지금, 바로 지금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단 명칭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조직을 가하면서 선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160년은 지나고 있습니다. 이 160년 동안 재림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관, 병원, 출판소,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계의 어떤 종파나 어떤 종단도 할 수 없는 선교적인 폭발을 이루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최초의 외방 선교사는 누구였는가? 바로 존 앤 앤드류스 목사입니다. 이 존 앤 앤드류스 목사는 1830년대 후반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할 당시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 거의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이 앤드류스가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면서 그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매료되어서 밀러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844년에 아주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부부를 만나가지고 화이트 부인으로부터 함께 거의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안식일 기배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앤드류스가 굉장히 이 학구적이고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재림교회의 이 교리, 기본 교리와 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일에 혁혁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단의 학적인 인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집총을 하지 않고 비무장 전투원, 우리 그 책으로도 나왔죠. 그 비무장 전투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미국 육군 참모 총장과 만나가지고 협상하는 교단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앤드류스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우리 교단의 세 번째 대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스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유아기 때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것만큼 목회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죠. 그런데 앤드류스는 4명의 아이 중에 셋째, 넷째가 결핵으로 일찍 사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총회장직을 마치고 지저사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봉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출간된 이 잡지가 리뷰 앤 헤럴드 잡지입니다. 그 리뷰 앤 헤럴드가 나중에 이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애드벤티스트 리뷰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함 받을 때에 그 번역돼 가지고 교회 전함에 삽입되고 있는 그 잡지가 애드벤티스트 리뷰 잡지죠. 이 애드벤티스트 리뷰 잡지를 이렇게 편집장으로 수고를 하던 중에 부인 안젤린 스티븐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 둘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먼저 보내는 이 중년의 목회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실망하고 좌절해서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앤드루스가 한 일은 낯설고 물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최초의 외방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는 두 자녀 찰스와 메리를 데리고 미국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스위스에서 본거지를 잡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프랑스어로 된 시조지를 출간을 하면서 인쇄물 전도를 가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 대륙에 재림 기회를 전파하는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딸 메리가 또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하고 열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딸을 데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최고의 그 병원이 배틀클릭이었습니다. 배틀클릭에 도착했는데 배틀클릭 요양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은 그 긴 여행의 여독을 이기지 못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부인 보내고 자녀 셋 중에 넷 중에 3명을 먼저 보냈어요. 아들 찰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교고 뭐고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은퇴하고 부양료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앤드루스는 딸 메리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목회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 중반까지 참 제일 연륜을 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황금의 시기를 바치고 선교지인 스위스 바젤에서 그도 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위스 바젤에 가면은 그 공원묘지에 우리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였고 전직 대총회장이었던 앤드루스 목사의 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청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160년이라는 짧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재림교회 병원과 출판사와 학교와 식품공장, 외국어 학원,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매우 이상적이고 잘 조직된 이 한국연합회, 선교 110년사를 이루고 있는 이 한국연합회, 이 한국연합회를 이루는 이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삼육대학에 가면 삼육대학 그 정문을 통해서 쭉 들어가면 로타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로타리를 돌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신학관이 있습니다. 그 신학관 뒤편이 한국의 일제 강점기 때 선교 활동을 했던 제임스 리 목사님이 그 6.25 터져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6.25 터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산봉우리 올라가지고 보면서 땅이 펌펌하고 이렇게 해서 숲속에 소나무 숲속에 땅이 참 좋아가지고 여기를 우리 학교 부지로 세우면 좋겠다 해서 그 학교 부지를 정했던 장소라고 해서 그 제임스 리 목사님을 한국 사람들이 리니까 이시니까 한국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이시가 본이 오얀리시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이름을 제임스 리를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삼육대학 부지를 정했다고 해서 그 조그마한 봉우리로 된 산을 오얏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신학관과 오얏봉 사이의 산자락 그 잎새에 보면 초기 한국교회의 한국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선각자들의 사업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러셀 여사님까지 해서 3개의 이 선각자들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제일 중앙에 있는 분이 이 윌리엄 스미스 목사님의 기념비입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은 1905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기 몇 년 전에 조선시대죠. 조선 말이죠. 이때에 28살에 갓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된 딸을 데리고 한국 땅에 온 최초의 대청에서 파견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28살의 목회자, 몇 개월 된 피투성이 같은 딸을 데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원산까지 36시간 배를 타고 11월 달에 배를 타고 원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울릉도 가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울릉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참 칠성교회 어디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울릉도라도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릉도는 포항이나 저 동해에서 배를 타면은 울릉도 가는 배를 탈 수 있는데요. 여름에 타면은 바다가 태풍 안 올라올 때는 참 잔잔합니다. 근데 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환절기 때에 배를 타면요, 그 큰 페리를 타도 파도가 얼마나 심하고 월미가 나는지, 제가 처음에 울릉도 갈 때에 그 페리 여기 저기 배 안에 그 의자 앉으면 앞에 의자 그 기퉁이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마다 봉지를 묶어놨더라고요. 비닐 봉지를. 그래서 저걸 아무리 배멀리가 심해도 저렇게 멀미가 심할까? 무슨 봉지를 저렇게 많이 갖다 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0분 흔들곤 하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내릴 때 보니까 거기 묶어놓은 봉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사경을 헤매. 다 그냥 뭐 통로고 뭐고 그냥 누울만 한 데는 다 누워가지고, 여러분 1905년도에 무슨 큰 그 페리가 있을 거며, 그렇죠? 5시간도 아니고 36시간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초죽음입니다. 그 배를 타고 피투성이 된 몇 개월 된 딸내미 데리고, 그 조선시대에 그 무슨 난방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무슨 뭐 집이 제대로 온돌이 제대로 됐겠어요? 원산항에 11월 달은 한겨울입니다. 그 추운데 도착해서 옷까지 넣은 가방 하나 방 안에 허름한 방 안에 던져놓고 도착하자마자 애를 들쳐업고 원산 시내에 가서 전도지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림교회의 복음이 원산에서 점점 내륙으로 번져나가서 북한 지역의 중심지인 평양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평양 주변에 있는 위성 마을인 순안이, 오늘날 그 평양 국제공항, 순안 국제공항 관제탑이 있는 지역이 그 당시 재림교회의 본거지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학교와 기관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 젊은 일꾼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최태연이라는 당시 침례교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국이라는 젊은 일꾼을 개종을 시킵니다. 이 최태연 목사는 훗날 6대 한국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한 우리 재림교회의 순교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삼육대학 가시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최태연 기념 도서관입니다. 이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일꾼들이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굴이 되고 갖추게 되고 준비되어서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딸을 데리고 몇 개월 된 딸을 데리고 지금 왔는데 순안과 평양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은 지금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열악했습니다. 풍토병과 말라리아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의 특징이 고열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질병이 있지만은 이 열이 올라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만큼 참 참기 어려운 질병이 없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을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해열제를 구해야 되는데 약국이 이 순환에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평양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요. 평양까지는 가는 거는 있는데 돌아오는 기차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서 평양 갔다가 약을 사가지고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말레이아를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낳은 아들도 또 병역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왔다가 두 자녀를 낯설고 물선 이국 땅 선교지에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목회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미스 목사님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초기 한국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헌신 봉사했습니다. 선교 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재림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재림교회 선교사로서 스미스 목사는 비록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한국 땅의 재림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그는 이 땅의 재림교회의 기틀을 닦는 데 어마어마한 열정을 불태웠다. 2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먼 이방인의 땅에 와서 풍토병과 싸우며 두 자녀를 한국 땅에 묻기까지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 시기를 바친 일은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재림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안에 있는 학교와 그 기관들을 세울 때 그 땅은 누가 사줬을까요? 제임스 리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서울 위생병원 땅 살 때, 삼육대학 땅 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금 얼마 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나 전쟁통에 다 박살나 가지고 뭐 다 잿더미 됐는데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다 누가 사준 겁니까? 그 선교사들을 보낸 서방의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십시일반 헌금과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땅을 사고 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직장 잡게 하고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이만큼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재림교회는 대청예사나 여러 연합회 가운데 랭킹 5위에 해당하는 재정과 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합회로 부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우리의 한 것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먼저 받은 자들이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면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신학자요 의사인 선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리빙스턴은 1813년도에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때쯤에 더 이상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강력한 그 마음의 신앙의 이 고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만 벌고 직장 생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깎이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딸이었고 자신도 아프리카 선교사인 모펫이라는 여인을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했던 리빙스턴은 급기야는 부인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밀림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 치료하면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같이 신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많은 그 친구들은 이제 세월이 30년 정도 지나가면서 영국 사회에 가장 그 중심되는 지도자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정적이고 신앙적이었던 이 리빙스턴이 저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고 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이 친구들이 심심하면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오면 병원장 시켜줄게. 너 오면은 뭐 보건부 장관 시켜줄게. 너 오면은 좋은 자리 해줄 테니까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하고 헌신도 좀 작작해라. 이제 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은 이 선교사로서의 있던 정신이 자꾸 무뎌지니까 급기야는 이 리빙스턴이 야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더 깊은 밀림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환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이번에는 호위번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헌신 좀 그만하고 돌아가자. 그때 이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작은 감사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선교사 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8세기는 산업혁명도 있었지만은 선교의 혁명이 일어났던 세기였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군 전곡면인데 그 면 소재지도 못 살고 면 소재지에서 한 2, 3km 떨어져 가지고 산골짜기 밑에서 외딴 집에 사는 그야말로 촌사람입니다. 우리 이말림 집사님이 잘 아십니다. 금말름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죽을 죄를 졌네. 제 어릴 때에 우리 금말름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우리 고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당시에는 뭐 심리 밖에서도 뭐 모이자 하면은 심리 밖에도 방문 가고 밤에도 방문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저는 맨날 이제 요 땅에 붙은 조그만 꼬맹이였으니까 맨날 걸어가지고 이제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참 대단하신 집사님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촌사람입니다. 촌사람. 초등학교 때는 책가방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팔자로 메고 맨날 뜀박질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그 체력으로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지금도 외딴 집이고 그 당시도 외딴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한 200~300m 안에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딴 집이고 방문 열면은 밭이고 밭이 끝나는 데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 밑에 이렇게 사는데 방학 때는 맨날 나무하고 땔감 그 나무하고 또 이게 학창 시절에는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소 먹이고 염소 먹이고 뭐 소풀 뜯고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영남 삼육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삼육 교육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나와서 우리 영남 앞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촌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도 참 큰 영광인데 또 하나님께서 기히 보셔서 영남 합회장이라는 직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생활하면서 참 하나 느낀 경험이 있다면은 이 사업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합회장 임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그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님이 다른 데로 정근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거 좀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이제 지금 선교센터 준공도 해야 되고 총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전에 연합회 총회까지 있어가지고 온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런 그 콜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영남 3류 교목을 했을 때는 또 그 몽골 청소년 부장으로 또 가라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다가 제가 애가 고3인데 어디 갑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름을 거절을 했는데 이제 합회장 직분 내려놓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황당한 부르심인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고향을 돌아보니까 아버지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는데 이제는 뭐 연세도 많고 농사는 많고 힘이 붙여가지고 아들이 합회장으로 동분서주하고 바쁜데도 고추 심을 때 하고 고추 딸 때 되면은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고추 따러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제가 차 끌고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고추 따다 옵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을 놔두고 해외에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이제 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도저히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해놨는데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은데 또 저를 또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잘해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양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4년 동안 목회를 첫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2년 차를 마칠 때쯤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영남합회 청소년 부장이었던 김낙경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영남합회 최초로 그 당시에 그 청년들로 구성된 해외 전도단을 이제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본인을 도와가지고 일해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쫄따구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속 후배니까 김 목사 같이 가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총무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간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27년 전에 방글라데시는 그야말로 정말 진짜 열악합니다. 수도 다카 안에 제일 높은 건물이 4층짜리 건물 백화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면은 뭐 20층짜리 건물도 있고 뭐 아파트들이 꽉 차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카 시내 전체의 4층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7년 전에 그 봉사대를 따라갔는데 저 북대회에 바타나야바라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합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할 그 건축 자금을 미리 보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해가지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지붕이고 페인트 칠하고 창틀을 거는 그 마지막 작업을 이제 가서 하면서 성경학교하고 또 의료봉사하고 전도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였습니다. 갔는데 정말 진짜 열악해요. 뭐 동네 집집마다 방문을 해보면은 세간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거기는 힌두 교도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 소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가집에 그것도 반을 또 벽을 쳐가지고 이쪽에는 소가 자고 이쪽에는 사람이 자는데 그냥 그 맨바닥에 흙바닥에 끄적대기 깔고 식구들이 그냥 다 자고 그 방구석 한 구석에다가 솥단지 하나 그거는 아까 번에 보신 그 화닭 하나 걸어놓고 거기서 불 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참 보면 열악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대를 마치고 떠나올 때에 제가 방글라데시 주제가를 하나 정해줬습니다. 그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진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지도 불분명하고 내일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방글라데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마무시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 성도들하고 송별례를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공항에 비행기 타고 나올 때 입을 옷 빼고는 다 주고 왔습니다. 다 벗어 주고 왔어요.
어떤 장로님은 신발까지 벗어주고 맨발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송별회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다시 한번 오겠다고. 메가더 장군도 아닌 주제에 제가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가지고는 그 말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목회 한 25년 차 때 영남 36 이제 교목으로 가서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선교 봉사대를 이제 가는데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대성 목사님 그 선교사로 PMM으로 나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전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 대회에 참여하는데, 우리 지회의 선교부장, 해외 선교부장이었던 주민호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막 손짓을가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 옛날에, 김 목사 옛날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지? 아, 예, 갔지요. 내가 여기 오늘 저 집회 참석하기 전에 저 방글라데시 들렸다가 오는데, 그거 갔더니만 그 어느 교회 성도들인지 떼거지로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그 너 코리아 가거들랑 그 김아무개 목사한테 그 왜 온다 그러놓고 아직도 안 오는지 한번 꼭 이야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좀 뜨끔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그때 한 말이고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거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서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가 된 이 목회 마지막 이제 한두 회기를 이제 남겨놓은 저에게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를 전화로 이제 뜬금없는 낯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찜찜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하다가 일단은 집사람이 허락을 해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허락을 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은 사할 돌에 맨날 울기만 해요. 할 일이 많고 지금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또 본인이 또 가면은 또 일을 해야 돼요. 어린이 부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어도 꽝이죠. 부당해본 일도 없죠. 또 컴맹이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맨날 울어.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 간다고 하긴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고 이렇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아이들 수능 면접 보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삼육대학에 이렇게 뭐 몇 개 과에다가 이제 원서를 써내가지고 일요일마다 이제 올라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구미 아포 거기서 이제 저 중부 내륙으로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막둥이 이제 아이가 탔어요. 뒤에 앉아있는데 아빠가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있는데 너는 그 아빠가 해외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하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기대도 안 하고 우리 막둥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둥이가 한다는 소리가 그냥 이런 뭐 이 주저함도 없이 가세요. 우리는 다 이 기숙사에 가서 살면 되니까 아버지는 그냥 선교사 가시면 됩니다. 저놈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소리인지 아직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막둥이가 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막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산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선산휴게소 들어가지고 막둥이하고 집사람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지원하는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11월 10일 날 남아태지회에서 방글라데시 연합회장 직분을 수행하는 대청의 선교사로 결의를 받게 됩니다. 순식간이죠. 우리 아버님은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 방글라데시 전염병도 많고 한데 거기는 안 된다.
이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보고 드린 대로 지난 3개월 동안 또 사전 답사를 가서 살피고 또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잠시 이제 귀국해서 오는 8월 29일 날 이제 정식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마음은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참 많잖아요. 학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목회자, 임시 목회자 53명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많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지금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영랑 합회장 할 때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미역류성 식도염 해가 속도 쓰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마음도 설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여러 사명 가운데 참 축복되고 복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대구 새빛교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겉면의 요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에도 늘 투자를 하면서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연애신에는 이러한 투자를 농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추수와 보상을 위해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밭을 일구고 아껴두었던 참 허기 가지고 굶주려도 씨나락을 곳간에 남겨놨다가 뿌려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가을철에 때가 차면은 풍성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업에도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언복음 3권 219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 자신은 비록 주의 포도원에 갈 수 없을지 모르나 다른 곳에 비용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 외방 선교, 다 외국 선교사 할 수 있습니까? 뭐 언어의 문제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집안 형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기 때문에 다 외방 선교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가는 선교사는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대는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게 되어 주인이 오실 때에 본전과 별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비용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보내고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은 목소리와 감화력으로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의 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대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도움으로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뭐 주식하고 무슨 이상한 다단계 뭐 이런 거 하고 이래가지고 날린 돈을 다 선교 사업에 투자했으면 아마 벌써 늦은 비 성령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한두 번 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까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삶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잡한 거 나중에 되면 관리도 잘 안 되고요. 그 냉장고에 어디 구석이 처박혀 놨는지도 몰라가지고 냉장고 안에서도 썩 내버려요. 나이가 드니까 다 그리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더 단순화시키고 더 여유를 생기면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빈곤에 빠지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투자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한다고 해서 부도나는 사람 절대로 없을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축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재림교회가 대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큰 역사와 젖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지에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임명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외의 생계는 교단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는 주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해 선교제는 가난한 불쌍한 우리 형제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또 사랑과 마음과 온정을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교 사명이 도전이 히말라야 산처럼 높고 넘지 못할 산처럼 불가능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뭔가를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을 내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21세기에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재림교회도 풍성하게 임하고 이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모든 한국재림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속히 이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구촌 역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특히 재난의 시작이 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큰 홍수가 일어났고요. 중국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홍수가 일어나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회교의 중심지인 메카에는 그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습니다.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브라질에서도 홍수가 터지고 세계 전역이 폭우와 폭염과 폭빙 우박이 떨어지고 환경재해가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명한 투자를 하고 준비되어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거룩하게 잘 장식했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